살짝 그리고서 말하는 창세기 6장 1절 말고 3절에서부터 7절까지 3절에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사람들은 아까 기도처럼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큰 죄를 지어요. 사실 감사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감사하죠. 배고픈 사람들이 밥 한 그릇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 없는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고, 부자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그 가진 것으로 더 악을 누리려고 하는, 더 악을 누리려고. 사람들은 교만은 스스로 자기는 만물의 영장이다,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통합. 우리 이걸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 7가지를 찾아봅니다. 7가지. 창세기 3장 19절부터 하나씩 찾아갑니다. 손자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9절.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뭐라고요? 흙. 우리는 뭐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흙이야. 흙도 조금 옛날에 티끌이래. 너는 티끌로 돌아가. 먼지. 우리는 먼지입니다. 사람이 내가 먼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어. 내가 신이다,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온갖 교만인 교만. 우리 교인들 다니면 교인들 똑같아요. 처음 교회 다니면 아주 겸손한데 오래 다니면 직분 없고 오면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긴 뭐 초등학교 애들 반장만 해도 대단한. 근데 지 아들이 반장이었는데 그 반장은 엄마가 또 대단하고 생각하고 참 이상하죠, 사람. 두 번째, 우리 잘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45장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질그릇인데 질그릇 중에 조각. 질그릇만도 좀 괜찮아요. 깨진 조각. 질그릇에 깨진 조각. 질그릇이 지금 누구하고 좀 싸우는 거예요? 주인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질그릇이 사람과 싸운다 우습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사람과 싸우고 질그릇이 하나님과 싸워. 그리고 질그릇이라면 좀 아름다운데 질그릇 중에 깨진 한 조각이 나다. 이걸 뭘 배웠냐면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교만, 한순간에 교만.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 세 번째 에스겔서 20장 뒤로 서서히 넘어가면서 에스겔서 20장 너는 나는 에스겔 20장 47절 시작.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너는 마른 나무인데 불로 태워질 마른 나무. 쓸모없는 나무. 바울은 마른 막대기, 자기를 마른 막대기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마른 막대기인데 불로 태워질 막대기. 쓸모없는 거. 에스겔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마른 뼈. 마른. 이런 것들은 좀 비참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까느냐. 결론 하나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티끌이다. 질그릇 조각이다. 마른 나무다. 마른 뼈다귀다.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실존. 여섯 번째. 시편 90편. 앞으로 가서 시편 90편. 시편 90편 5장.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잠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이건 뭐라고요? 너는 하루살이 풀이다. 하루살이. 아침에 잠깐 했다가 시들어버린. 베드로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야고보서 1장에도 풀이라. 풀. 생명 붙였는데 그래도 풀이 좀 낫죠. 살아있는 거. 그런데
하루도 못 가는 풀. 여섯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신약으로 저 뒤로 가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이 2장 17절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그거는 베드로 2장 17절. 베드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안개는 잠시 보이는 안개. 한 경점 같은 우리. 요걸 이제 종합해 놓은 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를 쓸모없는 나를 종합해 놓은 것이 유다서에 기록돼 있어요. 여섯 가지를 종합해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굴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될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인간은 누구냐? 한마디로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진짜 불 속에 던져버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요거는 왜 되겠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거예요. 자기 교만할 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나는 누구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자들, 이런 아무 쓸모없는 그들. 에베소 2장 2절 3절 쓸데없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들. 이런 자들을 자기 아들을 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진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근심하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다녀가 하나님 떠날 때 가장 슬퍼하면서 가장 진노하신다. 그런 자 종류가 달라졌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 백성도 떠날 수가 있다 했죠. 그리고 조치가 다르다 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길을 완전히 거두어버려. 그래서 아예 교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왜? 쓸모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장이 또 그들 도와. 왜? 교회 다닐 때가 막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첫 번째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근심하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근심하게 할 때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유대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가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럼 떠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일을 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다. 하나의 백성들이 이게 에베소서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전제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신다 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그냥 진노예요. 그냥 진노해서 버리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 많았는데 크게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을 때. 지금 오늘 창세기 6장의 내용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렇게 그랬죠.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신약에서는 뭐 성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심하 이렇게 말을 쓰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회적으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쓰지만 구약은 하나님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시고 뭐요?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함,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두 번째, 죄를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이 맨날 나쁜 생각만 해. 나쁜 짓만 해요. 그럼 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잠도 못 자면서 가장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인격이. 그걸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이것도 성경을 하루 정했어요. 꼭 배워야 되는 이러한 것, 배워야 되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책풀 주제가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도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 다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죠. 조치가 달라요. 조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조치하는. 첫 번째 이제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그냥 부르지 않는 자들. 그걸 불신자라 그래요.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그러니 이제 악이 어떤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는 뭐냐면 저도 너무 악해가지고 사람들의 피해를 많이 줘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히틀러. 만약 히틀러를 살려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도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였는데 살아있으면 역사로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죽게 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성경은 그렇게 하죠. 소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룻이 소돔으로 들어갔죠. 소돔이 들어갔는데 소돔은 당시 악하더라.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할 때는 한 22년 후란 말이에요. 22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보아줄 수 있는데 22년이 흐르면 더 악해졌죠. 그럼 세상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제재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리비아 카다피, 만약 리비아 카다피가 좀 살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또 엄청 리비아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과거나 현재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원래 저들은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얘들은 다 지옥 가라고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뭘 살든지 결론은 지옥이니까. 그리고 원래는 관여하죠. 우리는 세상 악한 사람이 왜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두어? 그냥 두어요. 왜? 살다가 결국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없어도 지옥이에요. 원래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저러느냐? 빨리 보자. 쟤는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발광하는 거죠. 우리 지랄 발광한다 그러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한계를 넘을 때, 어떤 한계를.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죠.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징벌을 해요. 그런데 아모리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가나안이 악했죠. 그 당시도 악했어요. 근데 악했는데 그 정도 악한 것으로 갖고는 괜찮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례가 죽었잖아. 사례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해족속들한테 말해요. 당신들 땅에 나로 매장지를 주라. 매장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다. 근데 이제 저쪽 해족속 대답한 것 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당신이 좋은 거 아무거나 청구해. 악한 것이 그 정도예요. 나는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400년 이후에 이제 그것도 600년입니다. 60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발자국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발자국 하나. 그때 악함.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크게 관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세요. 그들이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 20장에 행함대로 심판하고 이 대상도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먼저 티끌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끝났으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까지는 살게 하시고 생명.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럼 국가법으로 가둬요. 가둬요, 안 가둬요? 가둬요. 근데 그건 뭐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국가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 13장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일에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면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럼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부러워해. 그렇죠. 부자들 부러워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해. 아닙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 그렇죠. 영원토록 그 짧은 인생. 아까 우리 누구예요? 한경적. 하루살이 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볼 때 그 하루살이 잘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는 불신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아.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죄를 지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를 지을 경우,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느냐?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지식이 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질문해요. 여기 등장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럼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다. 자, 그림자로는 맞아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셋의 후손의 하나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성도들이 동격으로는 동격 아닙니다. 가장 위에는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예요. 그 다음에 셋의 하나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제 하나님의 그 양심 시대로 가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왔을 때는 맨 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두 번째 분야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동격.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의 인물들 제일 위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예수님 당시였으니까 유대인이에요. 죄인 하나가 뭐 회개해서 천국에 보면 아니죠. 이 죄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당연히 천국 갈 거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고 자, 우리는 성경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우리 성경 그렇게 있죠? 아니고 현재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받도록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99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99.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선택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99의 백성 된 것처럼 기뻐한다. 우리 이제 빨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지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세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시대 하나님 백성도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와 동일해요? 오늘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 우리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구원받고 약속받은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린 사람이 나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린 사람이 낫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의 문제. 이 사람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음 주 배우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놔야 구원의 확신에서 들었던 지식과 전혀 다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압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근심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면서 안 믿어도 지옥 가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배웠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